할렐루야. 다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2월 6일 매일 중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첫 시간에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십 수년을 살아왔지만 그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 이 아침에 고백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 유언이 우리 교회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며 올 한 해 정말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장소보다도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좋은 교통편보다도 좋은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믿음과 여러 모양으로 살아왔음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오랫동안 암투병을 겪는 아들을 보며 기도하는 엄마와 형제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혈관 속에 흐르는 알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온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온 가족의 근심 소리가 듭니다. 오래 사신 아버지, 어머니의 노쇠하신 모습을 보며 자식들의 울음 삼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의 소리가 하늘아버지께 기도의 소리로 올려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외치신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참으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며 지치지 않도록 모든 환우와 그 가정에게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두며 여러 나라에 졌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예언서 에스겔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이 예언서의 말씀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심판의 말씀 또 회복의 말씀이 같이 있는 것이 매력이라면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좌절하거나 또 힘들 때면 또 동전이 딱 뒤집히는 것처럼 또 회복과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참으로 매력이 넘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전의 한 면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쪽 면도 보고 저쪽 면도 보면서 또 예언서와 또 에스겔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부 때 대학교 때 전공을 뭘 했는지 혹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일반 대학 학부로 나왔는데 안경을 전공했습니다. 네, 안경광학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경공학과라고 하는데 이 동문들은 굉장히 이것에 민감해하더라고요. 안경광학과입니다. 안경광학과. 영어로 비주얼 옵틱스 해서 뭐 옛날에는 소위 이제 안경제비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광학과에서 비록 면허증은 따지 못했지만 졸업하고 시험 보아서 면허증은 따지 않았지만 4년 잘 졸업해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도 아주 얇고 넓은 지식으로 안경과 그 관련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경 요 안에 들어가는 소위 안경알이라고 말하는 그 렌즈가 있죠. 그 안경테에 맞게 잘 이렇게 제작을 해서 안경테에 딱 집어넣는 이 렌즈가 있는데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렌즈를 통해서 교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렌즈가 각각마다 성질이 다 달라서 재질이 다 달라서 눈이 많이 나쁜 사람에게는 좀 더 잘 굴절하는 빛을 잘 굴절해서 우리가 초점을 잘 맺힐 수 있는 그런 렌즈를 쓰기도 하고요. 눈에 보통은 사람이 초점이 하나만 잘 맺혀야 되는데 그래서 초점이 잘 맺혀서 저 대상이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초점이 여러 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난시라고 부릅니다. 나는 난시가 있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눈에 2개 이상의 초점이 맺힌 사람을 난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난시도에 맞는 렌즈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위 돋보기라고 부르는 볼록 렌즈라고도 말을 하죠. 또 볼록 렌즈 이렇게 나온 게 있고 반대로 들어간 오목 렌즈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평소에 쓰고 다니는 안경은 오목 렌즈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렌즈를 쓰고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물론 우리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안경을 안 쓰기도 하겠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볼 때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다. 특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렌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여기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말씀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 에스겔서에 의하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 땅에서 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이하로 보면 너희가 고국 땅에 있을 때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때에라고 말을 하면서 예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국 땅에 있을 때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혔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로, 그들의 탐심으로, 그들의 교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피를 쏟듯이, 또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피를 쏟듯이, 또 탐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을 더럽히고 그 땅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그 땅 위에 피를 쏟듯이 이제 하나님도 그들 위에 분노를 쏟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우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네.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그들이 그렇게 쫓겨나고 이렇게 혼나야 되는 것인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의 초반에 우리 시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 선지자를 부르시죠.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인데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한 번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요, 출애굽기 6장에서 3장 더 뒤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나는 여호와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모세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끌고 갈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인데 그 땅에 이르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걱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만약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는 누가 불러서 왔느냐라고 말을 하면 제가 무엇이라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제일 처음으로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걱정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는 여호와다 라고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럽혀졌다라는 것이 오늘 예언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만민들이 보기에, 소위 이제 이스라엘의 산들이 보기에, 열방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또 열방들이나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렌즈를 통하여서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듣고 보게 되는데,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새길 수 있는 오늘의 교훈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라는 렌즈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보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좀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 가로 열고 명예,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보여주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초점이 여러 개여서 어지럽게 보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른 보일 때 그 이름을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우리 각 개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렌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명확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살펴보면요, 2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새 영이 필요하다, 또한 새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 그 렌즈 안에 새로운 영이, 새로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도 새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을 말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그 렌즈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율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당시, 출애굽이 일어나기도 전 그때 당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까지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 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렌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가정,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오늘 충만하게 임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단하죠? 성령 충만한 렌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 또 굳은 삶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말씀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렌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렌즈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